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선택받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속죄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서 실제적 구원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영의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혼의 구원은 성령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그 마음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셋째, 몸의 구원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영만 구원받았고 혼은 회개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는 혼도 몸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혼과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영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처음에 성령이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실제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도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 단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행실이 변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학교에서 그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거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음에 와서 마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령해서 결국은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합천은 이 산 속에 와서 지속적인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회개 은혜,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고 나서 혼과 영에 대한 실질적인 그 경험을 제가 많이 하면서 명확하게 혼이 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혼이 하는 일, 영이 하는 일, 육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되면서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성령님은 이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회개하기 전에 여전히 흑암 상태거든요. 흑암 속에는, 죄 속에는 어둠이 역사하잖아요. 거룩한 영이 이 어둠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어둠 속에는 혼에 좌정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거듭난 영과 함께 그 안에 거하시면서 혼을 점점 회개 영을 부어서 점령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영이 들어오면 타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데 영으로 이게 들어와서 영에 좌정하시면 더 이상은 타락이 있는데 타락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실제 영은 세상 정욕에 빠져서 살면요, 영은 잠자게 돼요. 제가 제 영이 잠자는 것을 또 꿈에서 봤거든요. 잠깐 졸기도 하고, 세상 정욕에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잠깐 정욕적인 일에 빠지면 우리 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도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을 증언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그 세상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잠들게 하는 신에 의해서 눌려서 결국은 그 상태로 해서 영이 이렇게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과 단절된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았다고 너희가 안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증언합니다.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고 혼은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이고요. 몸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 즉 우리 이 내면은요, 성막의 성소와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의 기구들은 혼의 각 영역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즉 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성소, 즉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작용하는 곳은 마음의 영역이고요. 바깥 뜰은 몸, 즉 세상과 연결되는 물리적 행위의 영역입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그 무교병 12덩이의 떡을 진설병상에 이렇게 놓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그리고 하나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고요. 진설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교병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번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차려놓고 끝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바꿔야 돼요. 새로운 떡으로. 성령님은 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여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노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쉬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곧 레마의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안식이에요. 오늘 주일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365일 항상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강건해져서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신랑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안식의 비밀이죠. 특히 대속죄에 이른 온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쉬는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육신의 모든 수고와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의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통회하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새롭게 진설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안식 속에서 새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멈추고 안식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떡을 진설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집중하시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진설병상, 이 말씀은 내 양심의 등불을 밝히게 되고요. 그 빛 안에서 성령이 영과 연합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예배가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성소 안에 기구를 통해 우리 마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분향단, 진설병상 7등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회개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등대에 기름이 돼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을 바라면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과 영이 연합해서 성령으로 모든 언어, 행동, 선택, 생각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회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분향, 향을 올리듯이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등대의 기름처럼 양심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배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 등대는 성령의 빛, 분향단은 성령으로 행하는 예배와 기도를 나타냅니다. 말씀이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 안에 비춰질 때에 그 빛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인데요. 결국 진설병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말씀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빛이 되어서 양심을 밝히고 그 빛 가운데 성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 안에 거하시면서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을 거룩하게 비출 때 혼 전체가 살아나고 은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왜곡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혼적 생명으로 사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경우에 미혹을 당하기가 쉽죠.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분별해서 사용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언, 지식, 방언, 통역, 치유 등 이런 각종 은사는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혼의 영역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가 마음, 의지, 감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방언, 통역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혼에서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또 꿈 같은 경우도 영이 경험하거나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해석은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정결하지 않다면 은사가 왜곡되거나 자기 자랑, 감정, 판단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의 눈으로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들은 거의 상징인데요. 그 혼의 생각으로 육에다가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육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엉터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못 해석하죠. 내가 잘못 해석하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헛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가 잘못해서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거짓말로 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육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은사 체험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은사를 사용하냐면 내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으로부터 받아먹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마귀가 모방하여도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성령의 은사가 흐르는 통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마음 안에 탐욕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져야 양심이 밝아질수록 은사가 왜곡 없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혼이 죄로 혼탁하면 은사가 자기의 감정, 의지, 생각에 섞여서 흐려지고 사단이 그 틈으로 미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은 성령의 은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길이고, 더러운 마음은 은사가 왜곡되고 미혹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시커먼 이 마음 상태, 더러운 마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어떻게 그게 성령의 은사로 바르게 사용해서 내 영혼의 유익,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